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준 해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대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대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대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대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총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도 주님의 날임을 고백합니다. 이 하루도 주님의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이 저희를 다스리시고 저희는 다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이 세상에서 허탄한 것으로부터 만족을 얻고 기쁨을 얻기 위하여 저희들 참 어리석은 시간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무엇이 참된 평안인지를 알지 못한 채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면, 더 가지게 되면, 더 높이 오르게 되면 그것이 나의 만족인 줄로 알았지만 주님을 떠나 살았을 때에 저희들은 조금의 만족도 느낄 수 없는 절대적 빈곤과 불안 속에 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를 주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또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세대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들림 바 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처하여 있는 혼란을 주님 아십니다. 그 염려와 갈등을 다 아십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도 풀어질 수 있는 열쇠를 얻을 수 없기에 오직 주님 앞에 겸손히 나와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또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온 삶을 하나님 앞에 확정하는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우리 백성들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를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에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공동체에 속하여 있는 이들을 서로 돌아보지 못하고 있는 이 코로나 와중이지만 저희들 사랑의 마음을 덧입어서 정말 형제를 돌아보고 자매를 살펴 하나님 앞에 다 같이 온전한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의 마음으로 또한 저희 교회를 찾아오는 새로운 가족들을 믿음으로, 정말 사랑으로, 그리고 소망으로 은혜 가운데에 영접하고 아름다운 한 공동체를 또한 이루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군문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 유학 중에 있는 젊은이들, 또 해외나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인터넷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은혜를 얻게 하여 주셨는데 어디에 있든지 주의 자녀들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생업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지만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도우심과 평강의 은혜를 누리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부터 다니엘서를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서는 구약성경 1230면에 있습니다. 다니엘서와 이제 이어서 우리가 다니엘서 뒤에 읽게 될 에스겔서는 바벨론 포로 기간 중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왕기 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고 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있었던 일입니다. 물론 한꺼번에 멸망하고 한꺼번에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다니엘서가 기록되었을 때 유다와 수도 예루살렘은 아직 바벨론에게 공격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포위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아름다움과 또 하나님의 영광이 다 파괴되어지고 그들도 자유를 빼앗겨서 강제로 이주되어지는 이들이 있었던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니엘서와 에스겔서가 지어졌다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키게 된 것은 세 가지 단계가 있었습니다. 여호야김 때 한번 이제 침공을 해왔고 그때에 다니엘과 세 친구를 비롯한 많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야긴 왕을 세웠는데 이제 그들이 애굽과 연대하여 바벨론을 맞서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공격해 왔고 또 역시 두 번째로 침공하였을 때도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서 이제 시드기야 왕 때에 다시 이제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바벨론을 순복하는 것이 아니라 따르고 섬기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은 세 번째로 포위하여서 이번에는 약 1년 반 동안 포위한 끝에 예루살렘을 완전히 괴멸시키고 그리고 성전을 파괴하고 또한 이스라엘의 공동체는 절대적인 멸망 가운데에 놓이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한 배경 속에서 1장부터 오늘 3장까지 말씀을 읽겠는데요. 1장에 보면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다니엘의 성장과 또한 바벨론에서의 교육 과정 그리고 그의 인격을 엿볼 수 있는 내용들이 상세하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느부갓네살의 첫 번째 유다 침공 때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바벨론 나라와 또한 느부갓네살 왕과 또한 왕족들을 위하여 그들의 시중을 들기 위한 그러한 이들로 선발되어서 왕궁에서 갈대아인의 학문과 그들의 여러 가지 지식으로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갈대아인들의 신앙 풍습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당당히 맞섰으며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을 가리키는 교육 관원들 앞에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자신들을 시험하여 보라고 그렇게 요구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2장에 가서 보면 우리는 2장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꿈을 해석하는 그러한 다니엘의 기적을 보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그 꿈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자 하여서 이제 바벨론의 모든 박사와 술사와 혹은 점술가들 그리고 그들 가운데 모든 나름대로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이들을 다 불러서 이 꿈을 해몽하라 했지만 그 꿈을 해몽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꿈을 알려주고야 이 꿈이 무엇인지를 해몽해야 될 텐데 꿈을 기억하지 못하는 까닭에 꿈도 이야기하지 않아 놓고 그 꿈의 해몽까지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의지하여 이제 다니엘이 나아가서 그 꿈과 해석을 보였을 때에 그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다니엘 앞에 엎드려 절하고 그리고 예물과 그리고 향품을 그 앞에 바치고 그 앞에 나름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깨달은 바에 따른 그러한 나름대로의 굴복을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음을 그는 분명히 깨우쳐 알게 됩니다. 3장에 가서는 또 다른 기적적인 사건이 소개가 됩니다. 교회 학교 아마 시간에 한 번쯤 오랜 세월 전에 들어보셨을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이제 바벨론에 포로되어 잡혀갔던 바벨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굳게 신앙을 결단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였을 때에 그 우상 숭배라고 하는 현실적인 문제 앞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은 두라 평지라고 하는 곳에 높이가 60규빗 그러니까 약 30m에 달하는 높은 큰 신상을 세우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앞에서 절을 하게 합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서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발하게 되었고 누군가가 고발한 그 고발에 따라서 그들은 이제 풀무불에 던져지지만 그들은 풀무불 가운데에서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분명히 이제 3명을 집어넣었는데 거기에 이제 4명이 보이는 것처럼 보이고 또한 이제 나오게 하였을 때 그들의 옷까지 하나도 상함이 없었으며 불에 탄 냄새도 없었다. 이와 같은 초월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과 보호하심의 사건을 통해서 느부갓네살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1장, 2장, 3장을 통해서 포로된 자들 가운데에도 함께 하시고 극한 고난 속에서도 돌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사건의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읽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 1장입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조체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5년까지 있으니라. 2장.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며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려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리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청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심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을 때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의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르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새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3장.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며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근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리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근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